오늘 말씀은 2022년 3월 6일 주일 예배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이제 삭개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묵상했지만 정말 우리가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말씀이 정말 무슨 말씀인지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더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시편 23편입니다. 정말 지금 많은 나라와 민족과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지금 또 대선을 또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또 3월 9일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국제적으로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쪽으로는 지금 울진과 강릉의 동해 일대에 지금 정말로 어저께부터인가요? 그저께부터인가요? 계속해서 바람에 아주 그냥 계속해서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이게 산불이 정말 번져가면서 민가까지 지금 태워지고 정말 모두 피난처로 지금 정말 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뺏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환경적으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을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 이 세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오늘 시편 23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것을 정말 삭개오에 대해서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23편의 말씀을 마음을 주셔서 찬양 중에 제가 잠깐 제 적은 메모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종교의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묶이게 되고 자유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뭔가 지키지 않으면 정말로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율법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나 어떤 종교적으로 내가 혹시나 있지 않은지 우리가 날마다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 우리가 율법으로 종교적으로 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바리새인과 종교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 있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걸로 인해서 억압이 들어오고 묶임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때에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그 자유가 우리 여러분 가운데 또 제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난리와 소문과 전쟁과 기근에 우리가 정말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것이 환난의 시작이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해야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곡과 마구의 전쟁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20장에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땅에 어떤 것들로 묶이게 되고 타협하게 되어서 나도 모르게 걱정, 연려, 근심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두려움과 공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저 멀리 가 있고 삶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급급하며 정말 도망갈 생각, 떠날 생각밖에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있으라는 곳에,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생각으로 우리의 정말 그런 어떤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정말로 악해질 대로 악해졌기 때문에 때가 참에 이제는 하나님의 정말 유혹을 받을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정렬될 때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나뉘어질 이때에 우리가 정말 인자가 와서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정말 하나님이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정말 있는지를 날마다 체크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늘 세마포를 빠시면서 정말 나를 보면서 나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혼적인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혼적인 그 생각 또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해서 거룩한 산제물을 올리는 거룩한 몸으로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23편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하심을 노래하는 정말로 다윗의 그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을 정말 짧지만 깊이 있게 표현한 바로 23편의 내용입니다. 많은 1편부터 시작하여 말씀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 성경 시편의 말씀이 정말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에 정말 이 시편이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목자 대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목자 대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즉 인도자가 하나님으로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뭘 하는 자였습니까? 양치는 목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며 꼴을 먹이며 잘 자라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 비유하며 자신을 인도해 주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도 두려움도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의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외우고 있습니까? 암송을 거의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많은 우리가 위로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정말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정말 일반인들도 많이 아는 시편 23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첫 번째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한 것은 정말로 다윗에게는 가장 먼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목자가 양떼와 같이 지내듯이 하나님도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떼가 양식과 물을 얻고 사나운 맹수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정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만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정말로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곧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거였죠.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주님은 내 양을 알고 하나님은 내 양을 알고 양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의 목자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였어요. 구약에서 시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정말 실질적으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변함이 없는 분이 정말 분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됨을 정말로 그 다윗은 그 몇천 년 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목자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쉼은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상급입니다. 지옥은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가 쉼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과 지옥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정말로 천국은 기쁨이 창하는 소리와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기쁨이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지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지만, 지옥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거기는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슬퍼해도, 아무리 정말로 그곳에서 살려달라고 해도 살려줄 수 없는, 정말 거기는 끔찍하고 끔찍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 보면,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 있잖아요. 아무리 부자로 살았어도 내가 죽으면 다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그때 죽어서 알아도, 정말 나사로와 같이 천국에 있는 것을 부러워해도, 정말 그들에게 형제가 있어서, 정말로 가족이 있어서 이것을 전해줘야 되겠다 해도 못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내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듣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알 자들은 알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면 그 모든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끔찍하고 아픈 고통을 평생 동안, 그렇게 영원한 생명 가운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끔찍한 그 사탄과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거기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고, 정말로 천국은 특별한 상급이 있고 쉼이 있는, 정말 하나님의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고 말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대속의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정말로 육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음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아들 된 그리스도의 생명된 그 몸이 소생함으로, 다시 살아남으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영혼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이 열어졌다는 것이에요.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문이 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문이 열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나느냐?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었으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의의 길로 하나님의 그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성령의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지팡이가 막대기로 우리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떤 상황이 전쟁이든 기근이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정말로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정말 순교당하고 그래도 기쁨으로 그렇게 맞이했던 그 선지자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로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걱정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감격의 시간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 속고 환경에 속고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묶여져 있고 율법적으로 묶여져 있어서 아직 여전하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해방이 되었고 이미 죄에서 자유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옛사람을 자꾸만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 찾아가려면 어떡합니까? 옛사람은 이미 없어졌는데,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는데, 우리가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이제는 빛이 임한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길, 부활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락을 위해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정말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복음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알고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나는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을 정말 바라보면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고난당할 때 어찌할 줄 모르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모든 것을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실제 가운데 경험하고 실질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본 자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정말 그런 괴로움에,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어찌할 줄 모르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이것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날마다 정한 그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또 돌아가고 또 다시 금송아지 만들고 다시 또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또
자기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4절의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의 길을 가든 어떤 음란의 길을 가든 어떤 세상의 길을 가든 어떤 나를 공격하려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던 그들이 정말로 그런 어떤 속임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게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하면 모든 사단 마귀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정말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그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라고 여호수아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또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는요 기빈이나 친한 벗에 연회를 베풀고 향유를 머리에 발라서 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라는 의미는 곧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의 상에서 바로 얼굴을 마주 대하시며 음식을 먹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천국 음식을 먹도록 역사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수들의 그 아무리 덫이랑 모든 걸 다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에 참여한 자, 정말 그 고통에 참여한 자가 하나님이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딱 손들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문이 열어지면 천국 잔치가 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된 하나님 부활의 생명으로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새 생명으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가 그 상황들을 우리가 또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창조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정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은 다윗의 평생의 소원을 고백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즉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우리 다윗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이 한 가지 그 일 소원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평생의 소원이었다는 것이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거 한 가지 그것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광채를 빛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정말 뜻을 구하며 정말로 그런 어떤 믿음이 다윗이 저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인간의 한계성과 유한성은 날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한계에 너머에 계신 하나님,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정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탄생되어지는 그런 우주적인 것이 탄생이 되었지만 그렇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정말로 하늘과 땅을 또 만드시는 이제는 시와 공간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두들기는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살아가는 그런 다윗처럼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정말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정말 그래서 내 평생에 정말 그 누구도 정말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과 함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신 나는 이젠 죽었어요. 십자오빠가 죽었어요. 이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아버지 집에서 함께 정말로 떡을 떼어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몸된 하나로 정말 우리가 한 자손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하나됨으로 킹덤 안에서의 하나됨으로 정말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날마다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정말로 나를 계속해서 점검한다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받으며 내가 정말 참된 자유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사도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가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경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돈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고 세상에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가운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우리가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면서 우리가 정말 봤을 때는 원수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이 잘 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는 더 잘 되는 것 같고 정말 율법주의자들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정말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며 하나님 나의 손을 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의 피로 세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 답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이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를 향하는 이 시대에 어떤 상황이 환난과 공고가 와도 어떤 정말 이해되지 않은 코로나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환난이 닥쳐도 우리가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고 열어지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의 마지막 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으며 정말 하나님께 상을 베푸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3월 9일 이제 대선이 이제 당일 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사전 투표였죠. 우리가 이런 것도 자유인 것이에요. 정말 세상에서도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안하게 기도할 수 있고 평안하게 안전하게 우리가 정말 선교도 할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두가 자유롭게 정말 어떤 자가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정말 세워져서 어떻게 정말 그렇게 교회에 핍박을 주지 않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좀 믿음의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3월 9일 날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택한 정말 그 일꾼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렇게 잘 올바르게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 역할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역할들이 각 분량대로 우리가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나머지는 다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만 의지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광